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어제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고요. 11장 2절부터 마태복음의 제3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3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예수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6절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 사역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10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단락을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요.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의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했습니다. 정확한 세례 요한의 의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신이 길을 예비한 메시아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죄를 심판하며 의를 이루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외쳤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의 복음을 전했지요.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예수,
그리고 그 생각 안에 예수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신앙하는 삶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능한 한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서를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읽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긍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 나라의 회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셔서 이 나라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빨리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진 세상,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주의 공평과 의가 완전한, 주의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겠지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과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역일진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결과만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관, 신앙생활의 습관 또는 교회 사역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임상적인 방법들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리고 말씀의 결의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0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라는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끝까지 기대한 선지자이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의 행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극찬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 세상적으로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이며 칭찬 듣는 자이며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역의 가장 귀중하고도 아름다운 사역은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지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은 개인의 은사와 달란트마다 다를 터인데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